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 또 어떤 관계들,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마음에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결코 그 행동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것일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관계를 좋게 하려고 또 그 관계의 목적을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그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릇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 열매는 옳지 않은 열매가 맺혀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또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어떤 사단은 틈탈 빈 공간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섬길 때에 어떤 이 공치사 마음 같은 것도 없겠죠. 인색한 마음이나 또 이기적인 마음 따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반대로 우리 속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그릇된 것들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전제로 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기도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로부터 설립됐고요.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서신서를 띄웁니다. 우리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오늘 그 답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신비라든가 또 어떤 철학의 논조들, 또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것, 이 다양한 것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참된 복음의 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협해 왔고요. 또 교회는 그 속에서 어느 한 요소 때문에 그 이단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진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참된 복음의 정신을 수립하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도록, 건강한 교회로 지켜가도록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자,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자. 할렐루야.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자. 그러면서 기록됐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구습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을 갖고 살아가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평강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구습의 것을 다 벗어버린다면 우리 속에 정말 새로운 평강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안에서 부끄러운 것들, 모진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평강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탐심을 버리라. 또 이 세상의 것을 버려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강, 샬롬,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이 사단이 갖다 주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속에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샬롬,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강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안목과 그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탐심, 우상 숭배를 우리 속에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샬롬,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샬롬, 그 평강의 마음이 없다면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음을, 또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벗어버리고 구습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다가 사랑을 하나 더해라. 이것을 왜 더할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무역로상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소는 넉넉하죠.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로상에 있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오는 단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순수한 것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평강,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느껴요. 샬롬,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샬롬,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이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라,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잠깐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사단은 우리 속에 이 세상의 것,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거하는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그 거룩한 것들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고 성령도 우리를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을 인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지.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연으로 보지 않게 돼. 할렐루야. 나를 괴롭게 할 때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우리 속에 틈탈 계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요? 형제니까. 할렐루야. 여기서는 가르쳐 주다가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 이단이 침투하게 만든 주인공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무리들도 있겠죠. 단순한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 교회에서 몰아내면 해피할 것 같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없으면 어떤 논리에 빠지냐면 저들이 잘못됐다는 논리에 빠지고 그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이거 잘못해서 그 사람 버리고 내일은 이 사람이 이거 잘못해서 다 버리면 누구만 남을까요? 나도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문제예요. 말씀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게 문제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무엇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단의 요소가 침투해 오는 거예요. 동방의 신비, 이방의 철학의 논리들, 유대교의 율법주의들, 영지주의들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씀에 풍성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역설의 논리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샬롬, 평안할 때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진 않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말씀을 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풍성히 거해요? 오늘 하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가는 거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두 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또 두 개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 개의 말씀이 거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지 않네. 싫어. 하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하나의 말씀을 버리면 또 그 하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없어요.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사단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괴롭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어렵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하나의 말씀에 충실하게 가는 성실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라. 야, 그것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내 속에 말씀에 풍성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권면이 안 돼. 왜 권면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 같이 살다 보면 너무 성격이 잘 파악돼. 권면이 안 돼. 내가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이 내가 뭔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이 말해. 말을 안 하게 돼.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권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눈치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기도해요. 하나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을 틔우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결속력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도리어 그 모든 이단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내 옆에 형제가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실력, 항상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여호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의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떤 행동들, 그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간구할 때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키,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감정에, 내 자존심에 내가 생각컨대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은 서로가 부딪혀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은 나중에 의가 남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의가 남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힘입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겸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릎 꿇는, 우리 심령이 무릎 꿇는 겸손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주님,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동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뭐가 남을까요? 17절 마지막 소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트라이할 수 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시도할 수 있음에, 또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행동하고, 모든 것들은 감사함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샬롬. 내가 감사함으로부터 출발됐으니까 우리 속에 뭐예요? 그릇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자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죠. 오늘 그 감사함으로부터의 출발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감사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샬롬 평강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우리 속에 거함이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전히 또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게 하사 샬롬 평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